오늘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그 새생명을 작정하는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할 새생명을 고민하고 또 이렇게 작정하고 그 후에 제출한 후에 그 생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총 2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생명 전도 축제 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각각 다르겠지만 약간 비슷한 공통된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또 전도하라고 하는 건가 하는 거죠. 매년 했던 거 또 하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했던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청년이라면 더욱더 많이 이 전도 축제를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이상한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똑같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이 진짜 이상한 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처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또 교회의 인원을 늘리려고 하나 보다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말고도 그냥 혼자 잘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자꾸 전도하라고 불편하게 어렵게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론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습 자체로는 온전한 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를 조금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전도하는가? 말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일명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고 칭하고 또한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그 믿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의 양도 너무 기쁘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또한 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1년에 2번씩이나 전도를 해야 합니까? 1년에 2번씩이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1년에 2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고작 1년에 2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매주를, 매달을, 매 시간을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못해요.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매 순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때만큼은 함께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를 합시다라고 약속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상반기 새생명 전도축제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라 그러면 좀 껄끄러워하고 뭔가 이렇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새생명 전도축제는 우리에게 좋은 명분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한번 와 하면서 초청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그때 여러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기회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다면 그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리는 그 울부짖음이 너무나도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종종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이후에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 근데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읍들은 어떤 상징이 있냐면 죄악이 가득하며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 되는 존재들이 소돔과 고모라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거룩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사용될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에서 소돔의 대표적인 죄악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남색을 하는 거예요. 남색. 그러니까 동성애를 행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에 따라 소돔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만나게 되거든요. 롯이 그 천사들을 만나고 그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맞이하여 데려오게 됩니다. 대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즉 젊거나 나이 들거나 막론하고 그 집을 애워싼 다음에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을 자신에게 넘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건데, 들어보신 청년도 있을 텐데 이 야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알다, 그냥 알다. 이 알다라는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게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다, 성관계를 맺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들어간 걸 보고 그들은 사람인 줄 알았겠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할 그때에 야, 좀 데리고 나와봐, 우리가 뭐 좀 얘기 좀 해볼게, 관계 좀 맺어볼게, 이렇게 대화 좀 해볼게 라고 하진 절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심판할 일도 없었겠죠.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을 쉽게 말하면 동성을 성폭행하겠다, 남색하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이 소돔이 얼마나 악했냐면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으로 남색과 수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악함이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3장 말씀에서부터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둘이. 근데 둘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점차 그들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풍족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야 로사,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자, 헤어져서 따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과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13장 말씀에서부터 이 소돔 사람들이 죄악되고 죄인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묘사할 때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된 도시였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존재들이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성읍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타락과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드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의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가 들었다면 그들도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창세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몇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진 세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까지 2000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좋아졌는가, 더 거룩해졌는가, 더 선해졌는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선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악함이 가득하다고 보십니까? 세상은 선해지기보다 오히려 그 악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보다 예수님 시대 때 더 많은 죄악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보다 오늘날이 더 많은 죄악이 넘쳐나고 흘러넘치는 시대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폭력이 가득하고 폭언과 살인과 성범죄는 말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아갔죠.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내가 그곳을 테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와서 막 여러 소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런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외는 실제로 그런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럼 사기는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SKT나 KT나 여러 통신사나 여러 인터넷 등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돈을 훔쳐가는 사기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성적인 범죄도 너무 많고, 동성애, 수간, 오늘날 성을 수십 개, 수백 개라고 이야기하며 비난, 비하, 탐욕, 전쟁, 우상숭배, 음란함, 방탕함 등이 끊이지 않고, 정말 끊이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곳을
심판하세요. 멸망시키세요. 그 성읍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징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도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그 믿는 자들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거든요. 천사들 미리 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얼만큼 간절히 요청했냐면 하나님과 딜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거래를 할 정도로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악인과 함께 그 의인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악인과 함께 그 의인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함께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 그거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곳을 멸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아브라함을 화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곳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물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인데 감히 주님께 아뢰오니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주님, 그 5명이 부족해도 이곳을 멸하실 겁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45명이 있어도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0명이 있다면, 의인 30명이 있다면, 의인 20명이 있다면, 아니 의인 단 10명만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항변하기보다는 진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았을까 하는 거죠. 왜 막았을까?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소돔 땅에는 조카인 롯이 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하면 죽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직 롯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그곳에 있는 그 의인들이, 자기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곳에 있을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봐 아브라함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있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해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전혀 모르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제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포, 사실 제가 이제 김포에 있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 모르거든요. 여기서도 청년들이 놀고 하나요? 너무 무시하나?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궁금증. 청년들이 어디서 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녁에 잘 못 나가요. 근데 최근에 한번 저녁에 영화를 CGV로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낮에는 보이지 않던 청소년들이 그 저녁에 CGV 뭐 오락실 있고 하잖아요. 근처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뭐가 웃겼냐면, 청소년들의 유니폼과 같은 그 회색 회색 큰 통 넓은 반바지에,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민소매를 많이 입죠? 자기의 그 근육을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가 보죠. 그래서 민소매를 딱 입거나 아니면 딱 달라붙는 셔츠를, 이렇게 티를, 그 운동티 같은 걸 입고 뭘 하고 있냐면 정말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청소년 같은데, 그들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쪼라 그러면 좀 웃긴데, 그들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 여긴 대단하다. 저게 바로 김포의 청소년들이구나. 혹시 우리 교회 애들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근육질이었다면 가서 제가 훈계를 했을 테지만 조용히 떠나갔죠. 왜냐면 무서우니까. 요즘 애들 무섭잖아요, 여러분. 성인이라고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았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것과 이 김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향락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인 것 같아요.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 유흥가를 가면 진짜 여기는 유흥의 도시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녁에 뭐 강남이나 이태원, 압구정, 홍대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일부러 아닌 척하는 건가요? 그런 데 혹시 가보시면, 저는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광경 중에 하나가, 진짜 모든 술집에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꽉꽉.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헌팅을 가고 클럽을 가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수많은 욕과 문란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곳이 소돔인가? 이곳이 고모란가? 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길 바라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녁에 노는구나, 주말에 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 독재 정권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내 직장과 가정과 우리 김포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수많은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저처럼 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바꿨거든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 드린 후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냐면 그곳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단 10명의 의인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더 적은 수를 이야기하면 되지 않았을까? 한 9명,
8명, 7명, 5명, 아니 1명만 있어도 좀 구원해달라고 더 애처롭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 도시 전체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10명의 숫자를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도 더 이상 이 숫자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50명, 45명, 40명, 30, 20, 10명 6차례나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리고 롯과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문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롯과 그 두 딸과 그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면서 결국 롯과 두 딸만 그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 한 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악한 존재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멸망하던 말든 심판을 받던 말든 네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위해서 사랑과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악인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고, 우린 마치 하나님이 심판을 즐기시는 것처럼 볼 때가 있지만,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그 악인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더 기뻐하시냐면 그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죠? 돈을 필요로 하겠죠? 권력을 필요로 하고 명예를 필요로 하고 성공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우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고 했었죠.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해 결국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직접 오셨죠. 직접 성육신하셨죠.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는가?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식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일단은 내 존재 자체를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그때서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까? 왜 우린 예수님을 전하는 게 싫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전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거 확신이 있다면 우린 진짜 참된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진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좋은 대학 나온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됩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대기업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 태어나고 돈이 많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명예와 권력이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정말로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은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부어도 어때요? 채워지지가 않는 그 공허함, 만족함이 없는 거죠. 계속 우리는 원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교회론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이리가 있다 얘기했었죠. 근데 교회 밖에 또한 수많은 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나아오지 못한 수많은 양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진짜 힘든 거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 잘 안 하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좀 분위기가 있냐면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취업을 안 한대요, 일부러. 왜 안 하냐면 사실 오늘날 청년들은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그 이후로 진짜 가장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린 진짜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취직할 수 있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지, 자격증도 몇 개씩 있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내 그 능력에 맞는 직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허무해지는 거죠. 아, 나는 이 정도의 노력과 이 정도의 힘듦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취업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거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에 들어가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1년 몇 개월 정도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해하고 더욱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항상 비교하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높은 곳을 우린 가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물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버는 돈을 만족하는 청년 있는가? 나 더 이상 안 벌어도 된다. 난 이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 된다 하고는 청년들이 있는가? 없죠. 없겠죠. 왜? 우린 더 벌고 싶거든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거든요. 내가 월급 200이면 250을, 250이면 300을, 400을, 500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도달하면 어떻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높은 곳을 봐요.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사람들과 그런 존재들이 있으니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즉 세상의 것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그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완전히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진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는 이런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이 오히려 욕하고 사람들이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그 땅의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이 새생명 전도축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내가 100명, 1000명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을지라도 진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그때에 주님, 내가 그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